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일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너를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을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이 바울스님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삶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얼마나 행했든지 자신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의 영광이 그 일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주를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앙망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걸어도 곤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달려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나의 힘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힘의 원천은 주님에게 있다. 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 내가 내 힘을 새롭게 하려면은 나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2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황당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당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꼬꾸라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다메섹 도성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가 가지고 온 체포영장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다메섹 도성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언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당혹하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을 잡으러 왔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증언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까요? 그가 그의 힘으로 증언했을까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증언한 거예요.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의 원천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로운 힘은 육신적인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힘인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수리가 날개치듯 천국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가자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한곡하게 하리라. 새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님께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반감을 가지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엉뚱한 질문으로 흐름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딴전을 피우거나 무시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중한 일꾼이며 도구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또 주일의 설교를 듣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가 또 찬양 부를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원천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자기 힘을 늘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불안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양하라는 것,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찬송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잖아요. 부모에게 구하잖아요. 그건 뭔가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뭘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특권을 올바르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특권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 특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권을 두려워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써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다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고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늘 불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우심을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우심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움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장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과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리는 찬양은 물론 경계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 일이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이 합당하게 보시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일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근심할 것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것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을 면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힘이고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서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봉우리에 있습니다. 산봉우리에 있어요. 그래서 터가 작아요. 터가 작아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교회를 확장을 해야 돼요. 땅이 없는 거예요. 확장하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옮길 수 있도록,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땅을 주세요. 여기는 땅이 너무 작아서, 교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사람이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가니까 막 부릉부릉 그 불도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포크레인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만은 그 주위에 산을 다 허문다는 거예요. 다 허무는 거예요. 산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서 뭘 하는? 바다를 메우는 거예요. 그 흙을 바다를 메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다를 메워서 뭘 하느냐? 거기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상업단지가 들어선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아주 요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또한 종교부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을 면하여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확장되게 했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바로 뭘까요? 자기의 온전한 뜻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일을 새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해 주님만을 앙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육이 있어요. 우리 사람 몸에 근육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80대 어른들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젊은이 못지않게 강건한 근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몸인 자신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강건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며칠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불어오는 기류를 타고 힘하나 들이지 않고 정상보다 훨씬 더 높은 끝까지 순식간에 창공을 향하여 차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독수리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차게 날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은 힘의 원천인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주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성도가 되려면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달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자기 힘을 늘 새롭게 하며 주를 앙망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위하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제나 주님만을 알아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모든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하며 모든 근성 걱정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원천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관을 받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늘 새 힘을 얻으며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해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절대로 불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 안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한계동에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83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늘사 여호와를 앙망하는 복된 성도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올라게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막질나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